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70제자 운동입니다. 70제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그리고 70제자 운동.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될 것이구나라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 속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절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벌써 주셨어요. 네. 어렵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가 있다? 다 축복으로 바뀐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믿음 없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굉장히 시험 드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보면 우리의 미래로, 나의 미래로 보면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던졌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라 그랬는데요. 제자의 수입니다. 제자의. 3,000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모이는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나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던졌을 때 3,000명 모였는데 우리 교회 왜 안 모이냐? 불신앙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3,000 성도를, 3,000 제자를 더하시겠구나. 그죠?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주중에 훈련이 있었습니다. 화요 제자 훈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7가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포럼을 하고 싶은데요. 자, 생각하시면서 왜 안 될까?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안 될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에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는 거죠. 그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 줄 아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없어져요. 예. 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계속 불행한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을? 네. 메시지를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없기 때문에. 왜? 상처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40일, 열흘, 그죠? 3주, 석 달,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계속했어요. 네. 집중 훈련을. 왜요? 상처 때문에 과거로 계속 돌아가니까요. 출애굽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네. 새로운 환경이 힘드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우리가 답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그래요. 네, 다른 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길이 맞는데 안 된다. 왜 안 되냐? 다른 거에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선해야 되는 게 있죠. 중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목회자 중심이에요. 네. 다른 거 각인,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네. 자, 주일에 한 번 와서 강단 메시지 1시간 듣고 그냥 가요. 안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뀌죠. 하나님 만났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70 제자로 설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해야 되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되는 것. 그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알죠, 우리가. 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인데요. 뭘 붙잡고 있냐? 사상, 이념, 성공 이런 거 가지고요.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념, 사상, 성공 이런 거. 그걸로 내 영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그건 내 생각하거든요. 세상 성공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다른 거죠.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질문이 있죠. 나는 왜 확신이 없냐? 나는 왜 확신이 없냐? 우리 현장에 교회 다니면서 확신 없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절대를 못 찾아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설교도 못 듣고 교회 광고를 들어도 못 들어요. 그거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네, 못 들어요.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네. 자, 뭔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 이겁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해요. 네.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막 계산해요. 그리고 정말 큰일 난 게 본인이 병들어 있는 줄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자꾸 뭔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요. 계산하고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어요. 해방, 보좌, 권세 다 가졌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틀린 거에 집착해요.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거, 자기 말, 자기 주장, 이건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집착이라고 하죠. 네. 강한 의지, 옳은 것을 밀어붙이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복음, 하나님 뭐냐, 오직, 이거는 집착이 아니고 집중하는 거고요. 네. 그거하고 고집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지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하는 걸 고집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집이 있으니까 네, 안 되는 겁니다. 해방, 보좌, 권세 다 가지고 고집 부린다니까요. 네. 유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고요. 많이 누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못 누려가지고 이렇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고. 유 목사님 특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그러면 유 목사님이 허락했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밀어붙이거든요. 그럼 참고 지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응답됐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해방, 보좌, 권세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7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사람들이요 계속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응답에 초점 둔다니까요. 응답에다가. 네.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 되느냐? 네. 우리 교회 렘넌트 부서는 언제 만들 것이냐? 네. 자꾸 여기다. 그럼 나는 언제 경제응답 받을 것이냐? 네. 내 질병은 언제 나을 거냐? 낫냐? 하나님 응답은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하나님 응답은 도대체 언제 오냐? 여기에다 초점을 둬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응답 받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시작하면 돼요. 네. 왜 그러냐? 사단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계속 12가지로 계속 흔드는데요. 이 응답을 가지고 탁 집어넣는 게 뭐예요? 틀린 기도하게 만들죠. 틀린 예배하게 만들죠.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예배. 그건 결국 뭡니까? 사단 숭배,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거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제일 노리는 자가 누구냐? 염려 있는 자. 그죠? 질병 있는 자. 염려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응답이 와야 해결되잖아요. 염려는. 왜요? 언약 속에 없으니까 계속 염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 받으려고요. 언약 속에 있으면 문제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응답에 초점을.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염려, 질병, 그리고 영적인 병 있는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답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배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정말 하루 종일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날은 주의 날이다. 물론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죠. 이날은 내가 언약 속에 푹 빠져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고 내 생각도 버리고 응답도 버리고 언약 속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래야 6일 동안 증인으로 하나님께 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피하는데 계속 생활하면요. 오늘 김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393 기도. 그쵸?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그 기도 속에 딱 들어가는, 그거를 주일날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네, 모든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도 하고요. 주일날 뭡니까? 본부 1부 2부 다 하고요. 예, 또 그 중직자 대학원 시작하면 5시 끝나면 막 7시 이때까지 그냥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죠. 미래가 선포되죠. 우리 교회 받을 응답 선포되죠. 내가 받을 응답 선포되죠.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 선포되죠. 약속으로 계속 받는 행복한 시간, 언약 속에 있는 거 시작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4가지, 어제 메시지에서 4가지를 먼저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4가지가 뭡니까? 네. 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를. 네. 내가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생각에 잡혀 있고 그러면 뭘 못 보느냐? 보좌의 축복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날마다 없애고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이유가 새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그 축복이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2번째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의 말을 계속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틀린 말도 들어야 되고요. 예, 뭐 안 좋은 말도 들어야 되지만, 근데 칭찬하는 말, 좋은 말, 맞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응답을 절대 못 받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맞는 말인데 응답을 절대 못 받게 만들어요. 맞는 말인데 사람을 절대 안 살려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는데 그걸 탁 잡아버린다니까요. 네. 정말 주의하고 뭐 해야 되느냐? 보좌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 만날 때 말 듣는 거, 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중요하게 언약으로 안 잡는 거죠. 메시지로 안 잡으면 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일도 하고요. 가정에서 가사 일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거나 뭐 이런 사회생활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게, 네.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언약 밖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시험 주는 이런 거 있다니까요. 예. 자, 교회도, 예, 교회도 제가 왜 프로그램도 안 하고 뭐 안 짜잖아요. 왜 그러느냐? 계속 언약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이유가,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만들고요, 뭐 기도회 만들고요, 뭐 많은 거 합니다. 그런데 뭐만 쏙 빼는, 복음만 빼놔요. 복음만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되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락방 운동 하자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쉽게 얘기해서, 예, 어디 나가서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쉽고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의 문이 있대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자, 나를 체크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는 말들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하는 걸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응답도 체크해야 됩니다. 응답 받지 말라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응답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네. 어제도 저희 아이가 제가 좀 쉬고 있는데 와서 아빠 나 돈 1,000원만 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없다. 그래서 보냈어요. 네. 응답은요, 하나님은 나처럼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는 수는 안 주시잖아요. 왜? 보호하려고 안 주시겠죠. 네. 자, 근데 자꾸 내 수준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수준대로 응답 받으려고 그래요. 네. 내 시간표대로 응답 받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비교를 유 목사님 딱 하시더라고요. 응답을 내 생각대로 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받는 게 좋습니까? 내 수준에서 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받는 게 좋습니까? 내 시간표에 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시간표에 받는 게 좋겠습니까? 응답도 그거라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왜 3천 제자가 아니라 왜 내가 70인 제자로 역사가 안 일어나냐? 네, 이걸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수준 낮은 응답을 받으려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보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네. 내 신앙을 어디에 걸어야 돼요? 보좌에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다가.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포럼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포럼을 시작하느냐? 지난주에 받은 은혜 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뭐 이렇게 들었는데 한 문장씩 그 한 문장으로 이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 할 걸 가지고 주일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이랬는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됐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포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는 집중. 네. 40일, 열흘, 주일, 그리고 매일, 3주, 석 달, 2년. 뭐에 집중했느냐? 보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보좌. 네.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겠네요.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제한된 집중.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건 뭡니까? 138 붙잡고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된 집중은 뭐예요? 138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보여요. 내게 주신 것들이요. 거기에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은 제한된 집중이 아니죠. 산업은 선택된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자녀에 집중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예요. 참빛교회를 위해서 내가 집중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중한다. 김요한 목사가 집중하는 건 선택된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네. 자, 그리고 뭐 하느냐?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리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원리스 집중해요. 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 WRC에 진주, 네, 제가 쭉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메시지를 24 하면서 보니까요. 저 함양 거창으로부터 북쪽은요. 저 서쪽은 하동까지, 저 동쪽은 함안까지, 저 남쪽은 남해까지. 이런 군들이요. 교회가 없는 군들이 많은데. 네. 여기를 딱 두고 보니까 70 제자가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지역이 보이는 거 있죠. 원네스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냐, 불교지. 네. 내 생각 가지고 내 거 이뤄달라 그러는 게 그게 굿하는 거지 무슨 기도냐. 굿하고 똑같다. 무당 굿하고. 네. 무조건 자기 것만 달라 그러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당장 뭐가 해결돼야 되고. 그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다른 세계를 봐요. 이 종교가 지금 현장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에요. 사람 살리고요. 이념, 사상 가지고요. 네. 완전히 지금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새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네. 여기에다가 탁 체질되면 보좌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본론에 보면요. 70제자와 237이라고 했습니다. 왜 237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구원받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된 피제사 그리고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축복을 세계로 전달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70인 장로예요. 그래서 70제자는 장로입니다. 네, 중직자예요. 자, 민수기 11장 16절에 70유사 나옵니다. 70유사. 70장로와 똑같은 말이죠. 뭡니까? 모든 민족을 계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 전달할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 받은 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할 사람들.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70 아들들이 나옵니다. 70 아들들.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 여룻바알이란 말은 뭐냐?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예요. 이 바알이 완전히 그 우상, 바알, 아세라 목상 다 쳐 없애고 불태우고 이랬는데요. 이 여룻바알의 아들들 70명이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째 하나 남고 다 죽었어요. 다 죽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이거 못하니까. 네. 자, 열왕기하 10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의 70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합의 70인 아들. 그 아들들이요, 뭐 했냐? 전부 흑암 깐 거예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아합의 70 아들들이 있었는데 바알 완전히 우상을 다 깔아버렸어요. 흑암 세계를 일으켜버립니다. 70인이 얼마나 무슨. 자, 에스겔서 8장 11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70 장로를 세우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세워서 현장 보여주죠. 네, 현장 보여줍니다.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네. 자, 12제자의 사역과 70인의 사역이 좀 다르죠. 70제자의 사역. 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안디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70제자다.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70명만 돼야 되느냐?
아니죠. 뭐 69명은 안 되느냐 이 얘기 아니라 그랬죠. 예. 70 제자의 의미를 담고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70 나라를 볼 때 어떻게 되냐? 237 열린다 그랬어요. 237.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떠나가겠다.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간다.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뭐 했냐?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이거 붙잡는데요. 이거 붙잡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이게 만든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잡하다니까요. 계산 굴리고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뭘 계산을 굴립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언약대로 보는 거예요. 붙잡고 보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다른 걸로 시간 보내고 제주도 가야 행복하고 막 다른 걸로 갈등하고요. 이거 다 내버려요. 지난주인가요? 저지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버리라니까요. 쓰레기를 다 내버려야 정말 생수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 그러면서 뭐만 되냐? 성령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그래야 권능이 오고 내 생각 말고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는 언제 내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된다 그랬습니까? 사춘기 온 어느 렘넌트가 그런 얘기했어요. 엄마,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교회 좀 쉴게. 아니 나는 세계복음 하기 싫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랬답니다. 내가 언제 세계복음 하겠다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땅끝 가서 증인되겠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인을 삼아버렸어요. 땅끝까지 언제 간다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참 축복 아닙니까? 에덴의 삶 아닙니까? 그죠? 오직 성령. 자, 70 현장과 237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0 제자들, 중직자들은요, 70 제자 현장 장악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많은 거 할 필요 없고요. 70군데 딱 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깊이 집중하면서.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는 거죠. 언약 안에 집중하면서요.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냐? 70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시대적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70 나라 237에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70 현장을 찾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목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중직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전도는 뭐냐? 나를 따라오는 어부 만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부 만들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가진 것을 주께 다 드리고. 맞습니까? 노래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 딱 따라가니까 마가복음 3장에 13절부터 뭐라 그러느냐?
네가 원해서 나를 따라온 게 아니고 내가 택했다. 너희를 원했다. 그래서 불렀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어요. 그들과 뭐예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일단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누가 전도합니까? 제자들이 전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제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릴 수도 없고 병도 못 고치고요. 우리는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일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니까요.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70제죠. 네. 저는 70군데를 보고 영적 전쟁을 할 겁니다. 네. 여기 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진주타운을 저에게 심부름하게 하셨는지 정말 24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분들이 70제자예요. 네, 70제자. 자, 이 70 지역과 70 제자와 237, 70 나라와 237, 70 현장과 237,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제 미리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미리 응답이에요. 예, 미리 응답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그죠? 미리 본 건 미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미리 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그럼 미리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뭡니까? 절대 주권이고요. 이게 절대 계획이고요. 이게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CVDIP. 정말 70 제자의 CVDIP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말씀하신 거 완전히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응답을 받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왜 안 되는가? 왜 나로부터 3,000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질문 가지고 나를 체크하게 하시고 정말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생각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 붙잡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70 제자 237, 70 나라와 237, 70 현장과 237을 응답으로 받는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